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기적을 일으킨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기적을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에 이끌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겠죠. 아버지는 죽고 싶을 정도로 속이 타들어갔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때 참 까마득해요. 병이 들었는데 돈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가 없어요. 불치병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자체도 몰라요. 사는 건지 이것이 사는 건지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꽉 막힌 사람들은요, 그 소문이 진짜든 가짜든 그 소문이 들려오면요, 앞이 보이잖아요. 무조건 달려갑니다.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잖아요. 그 빛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만의 생각.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왜?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고칠 수 없고 어디서도 고칠 수 없는데 단지 예수님의 소문, 그 소문만 듣고 아버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없는 믿음도 지금 만들 판이잖아요. 아들을 고칠 수 있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믿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물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실망했겠죠. 돌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당연히 기다리죠.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보면서 도망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어 보였어요. 제자들도.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본 경험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때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예전에 했잖아. 지금 할 수 있다.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은혜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했잖아. 그럼 지금도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제자들은 지금 뭘 믿습니까? 자기 경험을 믿어요. 내가 예전에 했으니까 자기 경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바로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못 고치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더 포악해졌어요. 제자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자초지정을 다 들었죠.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구겨지는 겁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욕이에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있어야 돼? 언제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야 되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망했죠. 제자들에게 실망했어요. 제자들은 해도 너무해요. 너무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제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엎어지지 않잖아요. 정상적인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요, 정작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분명히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내는 건지 제자들은 몰라요. 왜 안 될까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전엔 됐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되죠? 제자들이, 성도님들은,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은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믿어요. 교회도 그래요. 어느 계획을 세우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거 우리 예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예전에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안 될 겁니다. 똑같은 불신앙이죠. 아니, 예전에 안 됐으면 지금 또 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지금 되면 그 사람이 뭐라 앉아서요? 머뭇거리면서요,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함부로 하지요.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예전에 쫓아냈는데 왜 지금 내가 못 쫓아낼까? 몰라요. 그래서 쪽팔리기도 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못 쫓아냈죠? 예수님,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쫓아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못 쫓아내죠? 하면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도대체 믿음이 작아도 어느 정도로 작으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도대체 그 작은 믿음은 어느 정도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 자칫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 예전에 자기 경험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합니까?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교만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물고 뚫고 싸우지요. 서로 넘어뜨리지요. 그러므로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도 실망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우리 예수님이 한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예전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했는데 왜 지금은 못하죠? 예전처럼 내 믿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쉽고 쉬운 해답을 오늘날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뭘 자랑하죠? 아이고 목사님 나도 예전에요 성령 충만해갖고요 방언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못했어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했으면 지금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서 꾸짖었고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서도 너희는 귀신을 쫓아냈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너희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작은 믿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믿음.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는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었어도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지금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일까요? 볼펜 가지고 종이에다가 점 하나 탁 찍으세요. 그게 겨자씨. 정확합니다. 볼펜으로 콕 찍으면 그게 겨자씨. 정말 작아요. 시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자, 그러면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믿음을 뭐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했죠. 자,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한번 비춰주세요. 자,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라고 그래요. 저도 영어는 잘 몰라요. 조금만 달달달 외웠습니다. 자, little, 작다는 건데 어느 정도 작느냐? 거의 없는. faith, 믿음. 거의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NIV 영어 성경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거의 없는 믿음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Because of your unbelief. unbelief란 말은 불신앙, 불신. 이 말도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 한 알보다 작은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 불신앙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좀 이쁘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뇌물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 한글 번역은
좀 이쁘게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의 믿음이 거의 없대요. 제자들의 믿음이 불신이래요. 불신이라는 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오늘날 성도들 거짓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은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은 있었는지 몰라도 믿음은 없어요. 경험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경험하고 믿음을 마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달라요. 그 증거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자초지정을 듣자마자 처음 한 말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전에는요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믿음이 좋았어요. 저와 성도님들도 옛날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전도 많이 했잖아요. 봉사 많이 했잖아요. 헌신 많이 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좋았을 때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도둑맞았어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 버렸어요. 믿음을 도둑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살핀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요. 그러면 이 믿음을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셔서 잠을 안 주무시라 이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당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제자들처럼 믿음을 도둑맞습니다. 믿음을 도둑맞아 버리면 제자들처럼 신도 못 쫓아내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실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죠. 그것은 왜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 자신들에게 믿음이 문제란 사실,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지금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거죠. 이유를 알았으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올 이유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당연히 답이 뭡니까? 믿음이 문제인데 믿음. 제자들은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믿음을 도둑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믿음을 도둑맞았는지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한다고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제자들의 믿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지고 금메달 따는 거, 챔피언 되는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거.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거.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 이거는 쉽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걸 유지하는 게 어렵대요. 왜? 금방 떨어지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예전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볼펜으로 처음 딱 찍어놓은 그 믿음,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믿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믿음의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란 말은요,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래된 말로서 최후의 방어선을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최후의 방어선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최종의 방어선이 바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데,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믿음은 제로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입니다.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믿음이 없고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지노선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작은 불꽃만 있어도 큰 불을 일으키는데 그 작은 불꽃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가장 작은 믿음이지만 산을 명하여 옮길 정도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 물론 믿음이 크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겨자씨 하나이라도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나무를 심으신들 알죠? 나무를 심거나 꽃을 심어요. 살아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자랍니다. 살아있죠? 꽃을 핍니다. 죽으면 안 자라죠. 죽으면 꽃도 안 피워요. 비록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심어놓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3m의 나무가 됩니다. 큰 소나무를 우리가 보면요, 처음부터 큰 소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소나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으니까. 비록 작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요,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만 있다면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까?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를 향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능력이 없지만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절대 신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고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보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비록 이 땅에서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믿음을 잘 지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문제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